Exodus chapter 3 verse 1 through 10 21세기의 호렙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하여 동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능 수준을 생각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10절 말씀만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곧 호렙산입니다. 또 모세가 기적을 체험한 곳이 호렙산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안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립일까지 호렙산 기도회를 하는데 이 호렙산 기도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하면은 더 의미가 있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소식들 때문에 너무 심란하지 않으세요? 네, 전혀 심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먹고 살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그냥 내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다음 주면은 아시아로 가야 되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제 피부에 지금 와닿아요. 그래서 중국 샹하이까지 들려야 되는데 2월 16일에서부터 18일까지는 중국에 들려가기로 했는데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가시라고 하면 저는 그냥 죽을 걸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대한항공에서 플라이트를 캔슬 시켜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연락이 온 거 있죠. 대한항공 중국 가는 비행기 캔슬해도 페널티를 안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중국에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대하면서 들으시겠지만은 중국에서 발생한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한이라는 곳은 바로 이 중국 한 가운데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한이 여기에 있고요. 제가 갈 곳은 샹하이였었는데 바로 이 중국 한 대륙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베이징과 이 홍콩과
타이완 모든 것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언제서부터 이 사실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에서 우한 지역과 우한을 둘러싼 10개 도시를 이제 락다운을 시켰어요. 어떤 네티즌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벌써 중국 정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서 더 많이 퍼지기 전에 막았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1399명이라는 숫자가 감염이 되었고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할 때 42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들으니까 사망자가 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자는 1,400명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는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던 의사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긴장케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에 사르스 바이러스나 메르데스 바이러스나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우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잘 들으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감기나 혹시 열기운 같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되고 병원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 해열제도 처리해보고 그런 다음에 가래가 섰고 그리고 심한 두통이 오고 심한 열이 생길 때 그때 기관에다가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그 메르데스 바이러스가 병원에 가서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구정을 맞이하면서 중국이나 우리 동남아시아는 구정이 얼마나 큰 잔치예요. 근데 이 구정 때 이 우한과 우연 접견 도시는 완전히 고스타운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막혔고 기차도 막혔고 그래서 바로 어제는 미국에서 이 리서치 연구관들과 의료진들을 중국에 지금 파견을 하였고 미국 사람들을 후송하기 위해서 미국 전세 비행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리서치가 되고 있지만은 또 하나 놀란 것은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병원을 짓는데요. 1,000명의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을 불과 10일 만에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기중기들이 움직이면서 그 1,000명의 환자들을 근데 1,000명의 환자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도시 곳곳에 이러한 대규모 병원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세요? 그냥 어머 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떠세요? 이렇게 그냥 뉴스에서 보는 거고 미디어에서 보는 거 이렇게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와닿아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참 이렇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또 한 지역은 지난 1월 12일 날 화산이 폭발한 필리핀 지역입니다. 필리핀 이 폭발 지역이 바로 마닐라가 여기예요. 여기에서 이 탈화산이 있는 곳은 2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탈화산은 이 물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있어서 사실 그 큰 피해는 많이 없었지만 재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은 이 화산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재가 다 넘쳐가지고 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흡에 곤란을 일으키고 호흡기 질환 병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 지금 화산이 토탈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고 합니다. 5단계는 이미 터져서 용암이 나오는 상태고 4단계는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모르는 게 4단계고요. 지금 탈화산이 그 4단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것도 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한항공이 캔슬을 하면은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싼 비행기를 타느라고 차이나 이스턴을 타가지고 꼭 샹하이를 들렸다가 캄보디아 가고 또 캄보디아에서 나올 때 샹하이를 들렸다가 나오고 금양을 들렸다 오는데
요번에 이걸 샀더라면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대한항공을 사서 왔다 갔다 넌스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요 탈화산의 이 폭발 때문에 마닐라 인근이 또 초비상 상태입니다. 비상 상태인데, 이렇게 화산,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도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화산 근교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개가 아니에요. 화산재가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때 911 사태 그 빌딩이 무너질 때 그때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 화산재가 그 주변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부의 그 보트에도 화산재가 꽉 차 있고, 더 심각한 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진흙탕 길이 아니라 화산재예요. 화산재가 내리고 또 비가 오고 나서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바탕가스가 이곳에서 1시간이 걸리는데, 그 마닐라에 계신 그 당장님 회사에서 하루 동안을 이 재 때문에 그 공장을 다 문을 닫은 상태. 그래서 요번에 갈 때 마스크를 많이 오달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많이 가져가고요. 근데 사실 멀리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지만은 이거는 또 어떨까요? 우리 바로 미국 근처인데요. 바로 미국 바로 밑에 아마 가신 분들 계시겠죠. 푸에르토리코인데요. 지난 12월 28일 강도 4.7로 지진이 시작이 되는데요. 4.7을 했어도 건물에 금이 가고 지붕이 무너지고 한 것이 그런 4.7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6일 날 1월 7일 강도 6.7의 지진이 터지면서 건물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지진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여진이 애프터샥이 오는 게 지진인데요. 300개 이상의 지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1월 23일 날 3.9, 1월 22일 날 4.2, 1월 20일 날 3.9, 1월 20일 날 4.2.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를 못 들어가고 지붕이 무너질까 봐 밖에 텐트에서 지금 잠을 잔다고 합니다. 좀 더 실감이 안 나시면은 얼마나 지진이 많이 났는가 점으로 이게 소개한 거예요. 이게 지금 푸에르토리코 섬인데 요 섬 전체 이렇게 3068개 작고 큰 지진들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서 바깥에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So far 이것을 느끼면서 그냥 안 됐다는 생각만 드시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호주에 이게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이 교회가 무너지고 관공서도 무너지고요. 근데 이 호주의 산불이 얼마나 큰 산불이냐면은 대한민국의 3분의 2, 63%의 면적을 지금 태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강원도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지금 타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그 불길로 인해서 5억에서 6억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전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지금 이렇게 불덩어리에 타고, 다행히 비가 와서 불이 조금 멈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 멈췄는데 바로 지난주에, 요번 주 중에 미국에서 이 파병간 소방대원 3명이 또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불길로 인해서 도망치는 그 동물들이 이렇게 불에 타 죽은 모습들이, 그러니까 5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린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12살 학생은 이 칼로아를 살리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 전체 모금 운동을 해서 호주에도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
내 아이들, 내 가정, 내 학교만 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가 살고 있는 나라하고 세계예요. 앞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고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도 온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조심하고 있나요? 집에서 플라스틱하고 종이하고 수거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그거라도 우리가 작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공기가 오염되고 있고 좀 귀찮더라도 플라스틱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미국과 국경 붙어 있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지만은 지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게 올라와요. 또다시 시작이 됐대요. 마이그레이션이요. 시작이 됐는데 그냥 이제는 미국까지 오지도 못하고 멕시코 국경, 이제 3월 달이면 이제 2월 달에는 동남아시아고 3월 달에 또 멕시코 집회를 가는데, 멕시코가 제가 가는 그곳이 과테말라하고 붙어 있어요. 국경이 바로 한 30분이면 운전하면 내려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산을 타고 올라오고 강을 타고 올라오고. 근데 이 전체 이 마이그레이션들이 그냥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갱스터들, MS-13 그 갱스터들을 피해서 내 아이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 집단을 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멕시코 국경에서 이제 잡히는 거지. 미국까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장면들을 보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될까? 뭘 하고 있어야 될까? 전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 있죠. 더군다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이렇게 구경만 해야만 되는 것일까? 저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 형제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크리스 형제님이 이번에 꼭 갔다 와서 꼭 간증 좀 해주세요. 꼭 간증해 주세요. 이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도 없고, 그리고 이락의 사람들이 그 터키, 시리아, 이란 이 사람들과 다 겹친 그 국경지대에서 아이들 날들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국제적인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한테도 가르쳐야죠. 우리 애들이 살아갈 땅이잖아요. 우리 꼬맹이들이 살아갈 땅인데, 그래서 오늘 호렙산 기도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인생의 굴곡을 다 정말 산전수전 겪었던 사람이에요.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 여러분들 모세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아시죠?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뻔했던 이 사람, 갈대 상자에 끌려 떠내려가다가 바로 공주한테 만나서 바로 공주한테 건집을 받고, 그 다음에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키워진 이 모세.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가 살아간 사람이 결국에는 나이 40세에 자기의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살인자가 되었고, 그 살인자가 된 후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버린 그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 호렙산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모세가 산선수전 겪으면서 정말로 삶이 힘들었었고, 정말로 삶이 외로웠었고,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특히 옛날에 잘 살았던 분들, 지금 못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죠. 또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또 미국에 와서 굉장히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처럼 내 왕년에 하는 사람이 사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모세가 호렙산에 왔습니다.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과연 모세의 삶에서 이 호렙산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 호렙산 기도회를 지금 계속해서 호렙산 금식 기도회를 강조하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한테서는요,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고 기도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또 십계명도 받았고요. 하나님을 만난 곳. 여기 제 4절 말씀 보실래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에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엄마가 안 가르쳤겠어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 태어났던 살았던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서 알았던 사람. 그런데 그날 목자가 되어서 호렙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갑자기 음성이 들렸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야 은성아 저기 표정이 없으실까요? 표정이 있을까? 저부터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 왜 오셨어요? 하고 전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이 아직 때가 아닌데 왜 나를 데리러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더군다나 기적이 먼저 보여요. 이게 불이 타야 되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모세예요. 그런데요. 이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저희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 많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 논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 논문 쓴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목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박사들도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남은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배신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생겨요. 어디에 술 마시라고 했나요? 어디에서 11조 하라고 했나요? 어디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논란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아느니까 떠들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나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아는 사람은 잘하는도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도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을 아마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렙산 기도회를 강조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었으면은 이 호렙산 기도회 동안에 성경을 읽고 이 호렙산 기도회 동안에 금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구세주, 나를 살려주신 나의 생명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He is my refuge. He is my shield.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구경하시나요? 예배를 보시나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호렙산이 중요했던 것은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날 부르셨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했었을까요? 모세야 네가 마음에 든다, 내 일을 해라, 이렇게 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 출생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모세 출생도 기가 막힌 출생이었어요. 갈대 상자 속에서 떠내려가는 죽어가야 될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집트 공주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왕자로 살면서 40년 동안 왕자로 귀족같이 살다가 또다시 목자로서 40년을 살다가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목자의 모습을 살다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이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자로도 만드셨고 목자로도 만드셨고 정말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었었고 최고의 겸손한 사람으로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겸손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순종하는 법을 알게 될 때쯤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키고 구원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고 싶어서 하시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만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람의 음성만 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지식과 내 논리의 내 소리만 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식대로 살아요. 왜 교회 형식적으로 다녀요? 내 아이 신앙인으로 못 키워요. 기도해야 내 아이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고, 기도해야 내 가정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분명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호렙산 기도회에 여러분들 더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큰 꿈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 우리 먹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세계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 살으려면은 이 지구 덩어리가 정말 온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기도하려면요, 기도가 기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우리 군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지, 왜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지, 왜 호렙산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사명과 소명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 저희들 지난 30년 동안 해왔어요. 30년 동안 하면서
참 기적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기적을 참 많이 기적을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요. 기적을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적, 네. 다 기적 체험하셨죠? 네. 이렇게 체험했는데 왜 나가서 말을 못해요? 왜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째째하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남편이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많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해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봤어요. 생명이 연장되고요, 암이 나서지고요,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요, 애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요. 저는 이게 다 기적이었음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렙산 기도회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소명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이 호렙산 기도회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나눠줬는데, 어떤 분들은 뭐 내가 그 기도해봤자 쓰시지 마세요. 은혜가 되지 않으시면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는 마귀의 기도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 가정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신다면은 한 끼라도, 아침 한 끼라도, 점심 한 끼라도, 저녁 한 끼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대신 물론 이거를 한 끼를 굶으면 살이 빠지겠죠. 많은 분들이 저녁에만 이렇게 살 빠지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괜찮아요. 살 빠지기 위한 것도. 근데 영적인 디탁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하다 보면 영적인 디탁스가 돼서 세상 지식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이라도 하루에 한 끼, 아니면은 40일 동안에 한 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 끼만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강조한 것은 하루를 한번 금식해보시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장 안 하고 싶으시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정을 가장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돼요. 꽃밭을 망가뜨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꽃밭을 가꾸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망가지시길 원하시면은 기도하시지 말고 성경 읽지 마세요. 그러시면은 그냥 그대로 망가지고 그대로 세상처럼 살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교회 와서도 괜히 무슨 요조순녀처럼 행동하지 않으셔도 돼요. 망가지는 건 쉬워요. 이제 이 호렙산 기도회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이 기간 동안 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고, 내 부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울지마 톤스라는 그 영화도 나와 있고요. 이번에 다시 울지마 톤스 2편이 다큐멘터리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소개시켰던 이 이태석 신부의 모습은 그 당시에 군의관이었었고, 아프리카 남수단 전쟁이 그 많은 그 남수단에 그 선교사로 지망이 됐었어요. 그럴 때 그곳에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그 고름투성이들을, 애들을 하루에 300명씩 이상을 아이들을 보고 거기에서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80개 마을을 직접 다니면서 학교를 짓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었는데, 어느 날 8년째 되는 해 한국에 와서 병 검진을 했는데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대장암의 진단을 받고서도 그 수단에 가서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하고 또 와서 치료를 받고 결국엔 대장암을 이기지는 못했지만은 학교를 세우고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가르치고 밴드도 가르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바로 이 사람입니다. 33살인데요. 이름이 여기 빠졌는데요. 이 사람이 이태석 신부가 가르친 그 한 사람이 의사가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말도 공부해서 최초로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이 이태석 신부. 최근에 뉴스가 다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보도 내용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보도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남수단 오즈 마을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한 고 이태석 신부 기억하시죠? 고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가 내년부터 사용될 남수단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수단의 오지마을 통지에서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정성으로 보살폈던 고 이태석 신부. 집도 없었고 아이들도 다 먹고 다니고 국내나라에도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많았고 소년병들에게 총 대신 책을 들게 하고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그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덕분에 아이들이 좀 더 바르게 좀 더 밝게 할 수 있었던 암에 걸린 줄도 모른 채 병원을 짓고 7년 넘게 인수를 베풀었던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삶이 남수단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배포될 교과서엔 매일 300명의 환자를 돌봤고 학교를 지어 수학과 음악을 가르친 그의 일대기가 두세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특히 이 신부의 희생으로 열악한 남수단이 변화할 수 있었다며 그가 남수단과 전 세계의 영웅으로 남았다고도 적었습니다. 자기 몸보다 밥 먹는 시간도 환자 치료하다가 분명히 밥을 거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사람들은. 남수단 학생들은 이제 이태석 신부가 실천한 사랑과 희생, 나눔의 의미를 학교에서 배우며 길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남수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직접 중국에 안 가셔도 되고 캄보디아도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캄보디아 갈 거고 저는 필리핀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와 함께 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으로 같이 기도하신다면은 저도 건강하게 잘 다녀올 거고요. 그곳에 계신 정지용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캄보디아 출발하는 그날부터 다음에 오는 날까지가 기다리는 시간이래요. 그 기다리는 그 얼굴이 그리워서 가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 멀리 가고 안 가셔도 괜찮아요. 내 신앙부터 점검하시면서 내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아이들 같이 금식 기도도 하루도 시켜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족 새벽 기도도 지금 시작하려고요. 그동안에 세 분 사교육자가 있다가 두 분으로 줄어들고 나서 못했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새벽 기도도 가르치게 해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새벽 기도, 가족들 새벽 기도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으시면은 하나님 안에서 키우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호렙산 기도회 동안에 들으실 음성,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들의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지금 많은 생명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나라, 지금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 하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는 그리고 기도하러 갈 때는 하나님이 그냥
당신들 혼자만 기도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으세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기적의 장소. 곧 다시 말해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기적의 장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 믿으니까 네가 애굽 민족을 구하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중동 지역 사람을 구해라, 아시아 민족을 구해라. 이반 안 가려고 지금 제 눈을 싹 다 피하시잖아요. 가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함께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는 뱀으로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하고, 그리고 손이 문둥병이 들게 하고 다시 손을 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까리세이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가요, 그래서 기적의 기도회예요.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든 금 예배든 참여하세요. 모이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기억하시는 분 제가 점심 사드려요. 요집사님 기억 안 나요? 썼죠. 쓰면 안 된다. 기억해야죠.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 설교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기도였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나를 내려놓는 믿음, 내 가정, 내 아이 내가 키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키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기적의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 논리적인 사람, 머리가 대가리 돌 같은 사람도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해 주시고요, 우리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여기다 사인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픈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마음이 되셔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가정도 맡기게 되고 내 교회도 맡기게 되고. 우리 앞으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 건축 어떻게 하실래요? 부자 손 들어보세요. 부자
부자. 여기는 돈도 하나도 없으면 부자래요. 나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건물 짓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건물 지니까 여러분들 절대 제가 약속드렸죠. 헌금, 건축 헌금 하게 안 할 거라고.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실 때 그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소명도 발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심의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기도하기를